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요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건축에서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냐와 두루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 블레곤과 헤메와 그들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럴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이고요. 제목은 교회 일꾼을 영접하라. 교회 일꾼을 영접하라.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교회 일꾼 영접 1절로 4절. 두 번째, 성도들을 문안할 것.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5절로 16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영접과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인사, 문안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 내가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 누가 나와요? 베베가 나옵니다. 베베. 이 사람은 갱그레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그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주에 보면은 집사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그 집사라는 뜻이에요. 봉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은 거기 물론 집사가 그 교회의 그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전도사 되기 전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교회 집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면서 전도사 역할을 하는, 설교하는 그런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죠. 그와 같이 여기 일꾼은 집사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에 설교하는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집사, 디아코노스. 집사는
이 디아는 뭐뭐 통해서 그런 뜻이고요. 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구덩이.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이 선풍기 꺼도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네. 사람.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먼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디아, 뭐뭐 통해서. 코노스는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속에서 봉사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집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먼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 분이 집사예요. 그게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 배배라고 했는데요. 거기 2절 말씀 읽은 대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요. 이 베베가 바울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여기 로마서 16장으로 끝나는데요. 이 편지를 가지고 베베가 지금 고린도에서 그 바다 건너 왼쪽에 서쪽에 로마로 가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은 헬라, 그리스 나라 남쪽에 고린도에 있는데 이제 바다 건너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베베예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로서 이렇게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분이죠. 그러므로 거기 로마 교회는 이 베베를 잘 영접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교역자를 잘 영접하라는 거야.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자매, 베베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통 남자 교역자보다는 여자 교역자를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오늘 우리 박성현 전도사 나이가 어리다고 그랬죠. 우리 아들, 딸 나이예요. 또 손자, 손녀 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러 왔는데 영접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교육부 파트에서 담당 교육자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뀌었으면은 바뀐 대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임자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담임교육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새로 오는 분들에게 또 이전 있는 분들과 서로 비교해가지고 뭘 못한다 그러면서 배쳐가면은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전임자, 후임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나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보고 전임자하고 비교하면은 후임자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꾼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아들이라고 하면 어때?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안 그래요? 부족해도 내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영접하고 봐줍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들과 같이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부족해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안 되지만은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싸주고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거죠.
이제 넘어갑니다. 3절, 4절 읽어주세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이 부부가 그 바울을 통하여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바울과 같이 천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돈도 벌고 생활을 하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같았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짓고 돈이 없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짓고 그래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교역자가 된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라 그러면 고린도에 가고 또 로마로 가라면 로마로 가고 바울의 그 명령과 부탁에 따라서 이렇게 참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5절 말씀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집에 있는 교회.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할 때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처음에 그 최걸록 목사님이요. 교회를 75개를 세웠어요. 최걸록 목사님이 교회를 75개를 세웠어요. 만주에 가가지고 대단히 많이 세웠죠. 그런데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동네에 가서 한 사람 전도를 해요. 그럼 그 가정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다 이제 전도해가지고 점점 그 집이 커지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공회당이나 이런 걸 빌려서 예배를 모여요. 그러다가 이제 돈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집에서 그 동네에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한 사람 전도하면 교회가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최걸록 목사님이 교회를 75개를 세운 거예요. 75개 세웠다고 해서 막 예배당을 잘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75개를 세운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이 믿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이 가정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이 브리스가 아굴라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충성된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았죠.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16장 배웠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예수 믿은 신자가 누구예요? 배웠는데 우리 전도의 이름이 뭐예요? 전도의 이름. 네? 루디아 이름 있잖아요. 루디아.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예수 믿은 이 교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루디아를 먼저 전도한 거예요. 루디아가 믿고 그 가정 식구들이 다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그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간수가 또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를 통하여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숨 바쳐 충성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루디아의 이름도 그 기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5절 하반절 읽었는데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소아시아에서 그 사람이 처음 전도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인물들은 거의 다 그 믿음 좋은 분들, 전도자들, 또 교회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주세요.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네, 여기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많아요. 근데 여기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수고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알아주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네,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그 형제들이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그 미리암과 또 아론 이런 친척 형제들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건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이 바울보다도 먼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8절, 9절 읽어주세요.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네, 여기 암블리아나 그 다음에 우르바노는 그 노예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들이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름도 예전에 머슴이라고 하면은 돌쇠다, 마당새다, 바우다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이름은 보통 머슴이나 이런 종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암블리아, 그 다음에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은 노예의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노예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신분 차별이 없습니다. 양반 상민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참 우리 사람들은요, 이 끼리끼리 모이고 차별하고 이게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동네도 그 터줏대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텃세라는 게 있습니다. 텃세. 그래서 요새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배척함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민족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돈 벌러 왔는데 그 사람들 차별하고. 물론 어느 나라나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가도 미국에서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어느 나라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양반 상민 없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양반 상민이 다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느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양반이 어디 있고 상민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는요, 그 의병들이 있었어요. 의병들. 무슨 양반들만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천민들도 나라를 위해서 의병에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고 상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25 때 마저 없어진 거예요. 6.25 때 전쟁 났는데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완장 차고서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완장차고, 그 다음에는 빨갱이가 되고 그 세력을 쓰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의 양반 상미 다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평등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데서는 아주 차별이 있어서 불가촉 천민이 있대요. 불가촉 천민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그렇게 있대. 일본도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런 소수민족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차별이 없어진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되고 직장에서도 차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저기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 세무고시 그런 거 공부만 잘하면 출세하는 거예요. 등용문이죠, 등용문. 누구나 탕평책. 누구나 실력 있으면은 나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높은 사람 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노예 이름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문안하라. 신앙에 뭐랄까 앞장선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여기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양반만 다니는 교회, 상민만 다니는 교회,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기 익산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는 100년도 넘는 교회인데 기역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기역자 예배당. 근데 거기 조덕삼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덕삼 장로와 누군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거기 머슴, 말 이렇게 인도하는 머슴이 있었고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가 주인이었었어요. 장로가 아니지. 처음에는 그냥 주인이고 조덕삼. 그 다음에는 그 하인 누군데? 그 사람은 마부야, 마부. 그 집에서. 근데 둘 다 예수 믿었어요. 둘 다 머슴하고 말 부리는 머슴하고 주인 조덕삼 씨하고 둘 다 예수 믿고 금산교회. 둘 다 장로가 되고. 근데 같이 장로가 되고, 근데 그분이 먼저 장로가 됐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는 신학교 해가지고요,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조덕삼 그 주인은 장로가 되고. 그거 참 장로님도 훌륭하죠. 근데 그 조덕삼 장로 자녀들이요,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렇게 자손들이 잘 된 거야. 그 장로님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는 그 교회에 영접해서 그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자익 목사예요. 이자익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 자, 그래서 이런 노예도 환영하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믿음 지킨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다구 9절 하반절에는 스다구가 있는데 이것은 로마 황족의 이름이래요. 주석에 보면은 이 사람이 로마 황족일 가능성이 있다. 수다구가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 코어바디스 있습니다. 코어바디스에 보면은 그 로마 그 군인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코어바디스 도민에. 군인이 잡으러 왔다가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가가지고는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예전에 일본에서도 일본 그 교회 있잖아요. 노아키 목사님 그 아야세 동부교회. 거기도 황족이 교회 나오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황족이. 그 일본의 그 황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양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황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왔었죠.
조폭 있어요. 조폭. 머리 빡빡 깎고 그 전에 한번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그분은 저기 일본 조폭을 뭐라고 그래요? 야쿠자 출신이에요. 야쿠자 출신. 근데 부인이 우리 한국 사람이야. 조선족 한국 사람. 그 부인이 기도 많이 하고 먼저 예수 믿고 그 야쿠자 되는 자기 남편을 회개시켜서 야쿠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신학교 하는 거예요. 야쿠자 출신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계획이 뭐냐면은 버스 하나 사가지고 저기 일본 동네 다니면서 전도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 야쿠자도 예수 믿기도 하고 황족도 예수 믿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차별이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강도도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마리 여자도 영접해 주시고 죄 많은 여인도 영접해 주시고 다 영접해 주시는 거야. 여기 직분자들 이거 다 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출신은 안 좋아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10절 읽어주세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건석에게 문안하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벨레가 그 사람들이 문안하고 11절입니다. 내 친족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헤로디온 있죠. 헤로디온은 그 헤롯의 가족, 헤롯의 가문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추측하는 건데 주석에 의하면은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의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고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13절이 참 요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13절 읽어주세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 루포가 누구일까요? 루포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여기 루포입니다.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아내는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갖다가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그 루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억지로 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참 귀중한 인물이 되고요. 그 아들도 여기 나오고 그 아내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죠. 충성된 종들이 된 거예요. 교회에 그 구레네 시몬도 믿음을 지키고 아들도 그 다음에 아내도 초대교회에 참 온 가족이 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는데 큰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충성된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루포 또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분들이 다 훌륭한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초대교회에, 로마교회에 아주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서로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또 참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문안하는 거예요. 샬롬이죠. 샬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가장 친절한 인사법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 가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어깨, 이렇게 어깨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3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하기 바빠요. 우리는 악수하고 끝인데. 그 서양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어떤 때는 이게 볼을 대잖아요. 볼을 대요. 우리 교단의 어떤 선교사님이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교회 심호하다가 떠나는데 글쎄 여성도님들이 그냥 볼에다가 뽀뽀를 해줘가지고 루즈를 그냥 온 얼굴에다 다 붙이고 그게 친절한 인사법으로 이 볼에다가 그냥 루즈 묻은 그냥 입술로 뽀뽀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게 가장 친절한 인사법이에요. 근데 또 아프리카에서는요, 서로 막 코를 비비는 사람, 그런 인사법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막 침을 뱉기도 한대요. 그 마사이족 있죠, 마사이족. 어떤 선교사님이 말도 안 통하는데 마사이족에 갔더니 막 침을 뱉더래요. 그 자기도 뱉었대. 그랬더니 합격이라고 그러대요. 왜 그러냐? 거기는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비가 안 와요, 비가.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이 침을 뱉는 것이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것은 좋은 은혜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침 뱉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너를 환영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은 뭣도 모르고 기분 나빠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침 그냥 탁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자기들도 이게 대접해 주는구나 하고서는 좋아했다니. 그게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는 친절한 인사법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남자들끼리 악수하잖아요. 근데 여자들끼리도 악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중국에 가면은요, 그 중국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악수하고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악수하는데, 하여튼 가장 친절한 인사법으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일꾼을 영접을 하는 거고요. 신분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환영하고 그 믿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서로 문안하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는 루프와 그의 어머니가 초대교회에 충성된 그런 분들이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육자와 집사와 권사와 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환영하며 영접하며 또 참 봉사하며,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행위도 아름답게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